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서원경입니다. 저는 낮은 자존감과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 독서와 심리상담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해지는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게 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슬펐는데요. 이 슬픈 마음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가 않아서 항상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앞에서는 시시때때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어서 갑자기 작은 일에도 화를 내거나 욕설을 내뱉거나 악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집 밖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했더니 생활기록부에는 늘 밝고 명랑하며 착한 심성의 학생이라고 기록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저는 낮은 자존감과 죄책감에 눌려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서름을 받고 자라셔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풀 길이 없으셨던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식구들에게 분을 내시거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시키며 당신의 존재감을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저녁마다 소주를 드시면서 저희 삼남매를 훈육하셨는데요. 아버지가 너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 한잔 해야지. 술 갖고 와. 하시면 그날은 온 식구가 밤새도록 무릎 꿇고서 아버지의 훈계를 듣거나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분을 내시는 아버지께 엄마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설명을 하려치면 아버지는 말대꾸한다면서 엄마도 때리셨어요. 저는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술을 드신다는 죄책감에 또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데도 맞을까 봐 무서워서 말려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제 자신을 혐오스러워했어요. 분을 내는 아버지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아버지 분이 풀릴 때까지 참고 버티거나 있는 잘못 없는 잘못 다 짜내서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빌고 또 비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게 잘못을 반성하면 저희는 해방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오늘 저녁도 무사히 넘어갈까 늘 마음을 졸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려고 늘 애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서 위험이나 십이장교양을 늘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흐느껴 우시면서 엄마가 죽으면 절대 슬퍼하지 말고 네가 맞으니까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동생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죽을까 봐 두렵고 엄마가 불쌍해서 슬펐어요. 그런데 눈물을 보이기가 싫어서 입술을 꼭 깨물고 왜 그런 말을 하냐며 오히려 화를 냈거든요. 또 명절이 되면 친척들은 아버지랑 엄마가 싸우는지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엄마와 우리를 때리는지 물어보면서 혀를 찌찌찌 차곤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서 제 얘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환경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찾아낸 방법은 독서와 심리상담이었어요. 대개 청소년들이 방황할 때 술, 담배, 가출을 선택하는데 저는 돈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책을 읽으며 각종 비행과 일탈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소설 속 인물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살, 살인, 복수 같은 거라서 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읽을수록 오히려 허무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해서 밤을 새며 책을 읽었는데 저는 책 속에서 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심리학을 수강하고 심리학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상담도 받아보고 MBTI 성격 유형 검사도 받아봤어요. 집단 상담이 끝나면 상담원들이 서로 격려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니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상담 활동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역할극이었습니다. 40대의 대학원생인데요. 아버지의 난폭한 성격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이 대학원생이 자신의 아버지 역할을 하며 아버지의 입장도 이해해보고 자신의 아픔도 털어놓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동일한 아픔이 있으니까 몰입해서 눈물 콧물 다 짰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한순간 후련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잠깐뿐이었어요. 서로 얼굴 쳐다보기도 민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또 지속적으로 개인 상담을 받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잠깐 좋아졌는가 싶으면 곧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상담도 제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독서와 상담이 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문득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같은 과 선배 언니가 교회 가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저를 귀찮게 따라다녀서 한번 가주려고 했는데 그만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못 가게 됐거든요. 아파서 기숙사에 누워 있었는데 선배 언니가 먹을 것과 약을 사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쟁이들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저는 언니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는데 그만 먹을 것까지 갖다 주니까 내가 그래 귀찮다 너 정말 귀찮다 내가 해준다 해줘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었거든요. 하나님이란 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크게 손해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앙생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 우울한 제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에 꽂혀서 새벽기도 중고등부 교사 성가대를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전도도 하고 성경 모임을 통해서 양육도 했어요. 굉장히 수줍은 성격이면서도 노방전도 노방 찬양도 했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제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 같으니까 저는 모처럼 기뻤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전도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언제나 기다리신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편지를 받고서 뭐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면 천국에서 기다린다는 거니까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하셨어요. 또 둘째 동생에게 예수님 영접하라고 했더니 싫은데? 누나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가 왜 믿어? 누나 때문에 영접하기 싫어. 하는 거예요. 저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 전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졸업을 앞두고 임용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보다 더 대단해 보였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드니까 신앙생활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 후회됐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임용시험은 눈에 보이잖아요. 결혼, 직장 같은 것이 더 중요해 보이니까 제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은 점점 식어갔어요. 핑계는 교회와 예수님을 싫어하시던 아버지께 순종해야 가정에 평화가 온다는 거였죠. 그래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짧은 신앙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사회 나가면 대학 때 뜨거웠던 믿음도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지 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잖아? 하면서 위안 삼고는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몸이 건강할 때는 우울해도 감정을 억누르면서 미소 지을 수가 있었는데 건강이 나빠지니까 산후 우울증은 이겨내기가 힘들었어요. 밤마다 잠 못 들면서 내가 이대로 죽으면 우리 아들을 누구에게 맡기지? 쓸데없는 걱정으로 살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어도 수유도 안 하고 멍하니 누워서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던 막내 동생에게 다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처음 동생들에게 먼저 전도를 한 건 저였는데요. 동생을 통해 다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처음 동생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했을 때는 그거 나도 아는데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데도 늘 하던 대로 겉으로는 웃으면서 들은 척을 하고 마음속으로는 당시 저를 힘들게 하던 문제거리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제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누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해. 예수님이 누나의 주인이셔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동생의 모습이 강한 확신과 기쁨에 가득 차 있어서 놀랐고요.
또 자꾸 듣다 보니까 부활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씀에 또 한 번 놀라서 제 작은 가슴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뭔가 나를 간섭하고 구속할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주인이란 말을 참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보았던 마음의 보좌 그림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쪽은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바닥에 내려와 계시고요. 다른 한쪽은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바닥에 내려와 있는 그림인데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분명히 입술로는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림처럼 살겠다고 선택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마음의 보좌에 제가 주인 되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토록 우울했던 것은 아버지 탓도 아니고 무정한 하나님 탓도 아니었어요. 이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동안 막내 동생이 새벽마다 기도하며 너무나 간곡하게 춘천에 한 번만 오라고 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동생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젖먹이를 들쳐업고 충주에서 친정엄마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갔어요. 처음 한마음교회에 갔는데 우사를 개조해서 만든 나직한 교회 모습과 목사님의 투박한 설교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 때문에 사람들 눈을 잘 못 쳐다봤지만 사실 슬쩍슬쩍 곁눈질로 다 봤거든요. 집에 돌아와 마태복음을 보던 중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가나안 여자의 고백이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고백하고 또 고백했어요. 제가 겉으로는 항상 미소를 짓고 있지만 이미 제 마음속은 원망, 분노, 우울로 썩은 시무창 같았기 때문에 정말 살고 싶었어요. 나는 그동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자인데 감히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교회에서 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는 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제 마음이 낮아지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국어교사이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내용이 유창한가, 발음이 분명한가, 감동적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들었는데요. 자꾸 듣다 보니까 내용이 유창하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은데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실 때마다 왜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동안 성도들에게 열심히 기도시키고 열심히 회개시키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도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를 고민하셨다고 고백하셨거든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이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 마음은 완전히 무장해제됐습니다. 이야, 저 목사님 보기와는 다르게 정말 똑똑하시다. 저런 걸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이걸 모르고 제가 독서와 심리 상담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제가 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 지옥 갈 죄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전능자의 피로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을 수 있다는 너무나 기쁜 소식 앞에 무엇을 더 망설이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행복한 척, 기쁜 척, 겉을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을 수 있으니까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6살 때 아버지께 살점이 떨어지도록 맞고 벌거벗긴 채로 쫓겨났던 기억이 나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무섭고 부끄러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영화처럼 선명하게 채찍에 맞고 못이 박혀 피범벅이 되신 벌거벗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원경아, 나도 너처럼 매를 맞았단다. 나도 너처럼 벌거벗었단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마음을, 내 수치를 다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한 맺혔던 마음이 확 풀어졌어요.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웃지 않고 정말로 기뻐서 웃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었고 내면의 모든 상처가 끝이 나고 건강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고 해도 정말 뼛속까지 변해야 가족들이 인정해 줄 수가 있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누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던 둘째 동생이 지금은 누나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니까 사람들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중심이 딱 서 있다고 칭찬해 줍니다. 또 옳게도 제가 말씀으로 아이들과 교제해주면 아이들이 잘 받아들인다고 해요. 4살짜리 조카가 밤이 되면 무서워해서요. 제가 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밤도 만드신 거라고 말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조카가 이걸 기억하고 엄마, 깜깜한 밤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하신 게 아니라 코 자라고 만드신 거야 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엄마들은 역할극을 한다든지 요정이 나타난다든지 하는데 4살짜리 아이가 저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이 떠나갔다고 올케가 기뻐했어요. 저희 주인이 바뀌니까 어린아이와 나눈 짧은 대화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전에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미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서 미움이 딱 끊어졌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신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며 진심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사로서 제 모습도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전에는 규칙을 잘 지키고 유순한 아이들은 예뻐 보이고 반항하거나 부정응하는 학생들은 마음속으로 미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원경 선생님 하면 학생들에게 차별하지 않는 선생님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또 저처럼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울고 있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지 않는 아이들도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 사랑 합니다. 얼마 전에는요, 졸업한 학생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선생님,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은 진심으로 제게 다가와 주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셨던 제 중학교 시절의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이런 문자를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또 생활 지도를 할 때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몇 달째 가출을 해서 실종 신고까지 되었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무렵 납치, 장기 매매와 관련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꼭 살려만 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얼마 뒤 이 학생이 돌아와서요, 학부모님과 함께 복음을 들었고요. 학교에 오기를 너무나 싫어하면서도 졸업하겠다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출석하고 고등학교에도 합격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담배를 피거나 물건을 훔쳐도 저런 나쁜 놈 하면서 낙인 찍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아이들도 다 사랑하는 자녀이고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 감정, 내 느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독서와 심리상담을 아무리 해보아도 변하지 않았지만 복음으로 내면의 모든 상처가 끝이 나고 건강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를 살린 이 복음을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